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우리 1절과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80장) 우리 1절과 4절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로 40절입니다. 교독합니다.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시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를 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정결 의식을 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난지 약 한 달 혹은 2달 사이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이 영아 사망률이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이제 어느 정도 아기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지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하도록 하셨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약 한 달 혹은 2달 사이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일 사이에 이제 아이가 잘 이제 건강하게 앞으로 자랄 것임을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판단을 하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정결 예식을 할 때에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는 정결 의식을 할 때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극빈층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따로 또 말씀하시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한 쌍, 2마리를 드리면 된다.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제사의 한 방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셉과 그 집안이 예수님의 집안이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다. 상당히 가난한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하나님도 조금 너무하시다 싶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그래도 좀 물질적으로 넉넉한 집안에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요셉을 좀 요즘으로 말하면 좀 대박이 난 사업을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좀 예수님 나오시기 전에 좀 넉넉한 살림살이를 해서 자라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든지 이러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왕에 아들 보내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못하실 분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렇게 가난한 집안 또 사는 것도 참 궁상맞게 궁핍하게 사는 그런 집안 이렇게 하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매번 생각하는 건데 철저하게 인간 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화려한 삶을 살아도 결국 뭐예요? 죄인이거든요. 죄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죄의 굴레에 여전히 붙잡혀 있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 요셉의 가난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삶은 언제나 이렇게 궁핍하고 언제나 이렇게 메마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셨어요?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두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큰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아주 멋지게 지어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성전보다 한 10배 정도 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우리 이 솔로몬의 성전이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거든요. 요 정도 되는데 여기 10배 정도니까 어마어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온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바글바글거리겠죠. 그 큰 공간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사드리기 위해서 거의 매일매일 사람들이 그냥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에 항상 상주하면서 기도하고 또 온 사람들, 이게 멀리서 방문하거나 또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요즘으로 말하면 좀 상담자 역할 비슷한 이제 그러한 사역을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득 메운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늘 시몬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딱 예수님의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딱 보고,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이걸 알아차렸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한 아기입니다. 평범한 아기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이제 비둘기 2마리밖에 들이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집안에 평범한 아기고, 또 이름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 철수하고 같아요. 여기도 철수, 저기도 철수, 그죠? 아주 흔한 이름이에요. 영희와 철수, 이런 이름처럼 너무너무 흔한 이름. 그러니까 특별한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 속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러니까 이 아주 평범한 아이고, 평범한 아기고, 평범한 가정이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이 그 아기를 발견하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알아본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봐도 못 알아본 사람들이 수두룩빽빽한데, 그 커다란 성전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중에 단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본 아기의 모습,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아이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그 마리아가 어떠한 아픔을 당하게 될지 이렇게 선포하면서 장차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 주님을 잘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단지 우리에게 그냥 이 세상의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주님, 소위 말해서 기복적인 주님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생명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주님이신지, 우리가 이것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허투루 잘못 만나면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머물러 있어요. 애기 신앙이 되어버려요. 안 주면 앵앵앵앵 거려. 예? 안 주면 부족하면 깽깽깽깽 거리면서, 왜 애기들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막 울잖아요. 그럼 뭐 주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고난도 이기는 믿음이 되더라. 죽음의 권세도 그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이 되더라. 아무것도 없어도, 다 잃어버려도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더니 감옥에 가서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을 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약속을 발견하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의 뜻에 합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깨닫고 그 뜻에 합한 자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 하나님께서 품으신 꿈과 소망과 비전과 또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누리며 또 믿음 가운데 선포하며 주님을 따르는 귀한 순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을 누리고 주의 영광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주님을 만나야 할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두 사람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그 주님의 그 어린 아기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위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와 같은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도 그와 같은 눈이 되게 하셔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주님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그 믿음으로 주님 따르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주님 절망하며 주님 의심하며 주님 원망하며 불평하는 어리석은 그러한 믿음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시고 더욱더 성숙하고 자라고 깊고 넓어져서 우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주님 어느 때든지 어떠한 일들 속에서든지 낙심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며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을 위로하시고 오늘도 주의 영광으로 덧입히시고 믿음 가운데 아름다운 결실로 더욱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증거와 통로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아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가득 넘쳐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이루어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 가운데에 고통합니다.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달리 무슨 어때 할 수가 없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 다 떠나가며 깨끗하게 치유받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흩어져 있는 성도들 또한 지키시고 오늘도 군복무로 직장으로 학업으로 흩어져 있는 성도들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 또 사업을 구상하며 준비하는 성도들 그 모든 일에도 우리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좋은 결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또한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교회로 더욱 굳건히 세우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로운 해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올해 주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굳게 먹고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 주님 여전히 낙심하며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세우게 하는 우리 교회로서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사랑하기에 힘써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엄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히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잘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서 악한 자들과 더러운 자들과 거짓된 자들의 모든 것들을 다 제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주님 더 깊이 알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권히 서며 하나님의 선한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자라고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견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힘쓰는 교회 주님 사랑 주여, 교회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